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들고 2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5번 하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이제 5번 결혼을 했는데 또 지금 있는 사람은 자기의 남편, 진짜 남편이 아닌 그런 약간의 문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을 길러 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인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것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들추어내시자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된 평화와 참된 영생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자 이 여인은 갑자기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예배할 곳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은 예배가 함께 드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이 예배의 장소에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과는 상관없이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죄의 문제에 직면하니까 예배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처음 이곳에 오신 우리 혼이라는 할머니, 이 캄보디아에서 이곳에 오셨어요. 저도 이렇게 자주 만나 뵀는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로 오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기타나 라이유 성도님이 모시고 전도를 하고 왔는데 같은 캄보디아 사람, 영어도 모르지만 이 교회에 온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보았는데 그것이 다 거의 불교죠. 그 어마어마하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온 이유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할 곳이 어디냐고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찾으시는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리고 말미암는 목마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예배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들의 그리고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신앙의 중심부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예배 상태는 그 교회 신자들의 영적인 수준과 신앙생활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2년여 가까이 코비드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었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페더럴에서도 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시에서도 다 이제 마스크 풀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유예요.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동안 드리지 못한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안 냅니다.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함께 드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들을 예배가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크고 작은 무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편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공적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적인 예배의 모임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많죠. 핑계를 많이 대죠. 늦잠 잤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하나예요. 그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공적인 예배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즉시 그들이 잃어버린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예배 상실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가 상실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관계였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는 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의하여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바시졌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들의 존재와 매우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고 있었는가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를 주신 것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온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았고 그 예배 속에서 믿음을 따라서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부를 쌓아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모세 시대에 율법을 따라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더욱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성막과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외했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예배인지 몰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은 즉시 이제 선명한 복음의 선포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를 갖게 되었고 또 그 진리 외치는 곳에는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갖 위협과 대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위대한 능력을 예배를 통해 공급받다는 사실도 의심할 여지없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예배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으며 선교도 없습니다. 그 예배가 죽는다고 한다는 것은 모든 그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적인 예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경배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할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물어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정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예배할 때 어디 갔느냐. 오늘날 교회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비드 이전과 지금의 상황은 정말로 많은 차이입니다. 예배에 대한 경건함과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과연 어디에 있어? 혹시라도 여유가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공적인 예배에 힘을 다하여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배에 오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 예배를 빠질 수가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칭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서. 신앙에 있어서 의무를 저버리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다음에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연민의 정이 솟아나면 그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요? 지금
너희는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라는 거예요. Time to worship.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너희는 선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ime to prayer. Time to mission. Time to help. Time to serve. Time to share. Time to volunteer.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들에게 따르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공적으로 선서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축복과 함께 크리스찬으로서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는요, 사실상 배교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은혜가 떨어질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다양한 의무 가운데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지녔다고 믿어지는 이 청교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늘 깊이 가슴에 새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의무였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였어요. 저와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하여 자신의 마음도 그 의무를 따라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만약 마음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의무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의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배교적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마저도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예배할 마음도 없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의무마저 포기한 것은 그보다 더 나쁜 배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자신이 원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도시대부터 공적인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죽은 자와 다름없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밝혀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배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의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바로 심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고 세상에서 부와 성공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위대한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예배 가운데 뿌리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불신앙의 풍조를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의 너그러움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 한번 드리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줬다 이게 아니에요. 많은 것 가운데 1분, 그 1시간, 그 2시간, 그 한 번의 예배만을 드려준 것이에요. 그 많은 예배가 필요하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기뻐해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제 3월 이후에는 이 한 해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 앞에 주일은 한번 지키겠다. 그런 각오를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좀 그런 질문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예배 드릴 때만 아플까? 예배 드릴 때만 뭔가 또 자꾸 못 나오는 일들이 생길까? 왜 목사님은 주일에 한 번도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건강할까? 제가 여러분보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있을 때 아주 심하게 아프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두 갈래의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는 쪽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고 오셔도 뭐 기침하셔도 누구도 여러분을 코비드 걸렸다고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게을리하면은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진리를 향한 갈망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게 됩니다. 제가 식물을 얻어다가 새 그루를 우리 펜스 앞에다 심어놨습니다. 그곳에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일하느라고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일주일간 물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 식물이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그 겉에 잎들은 말라가고 나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목마른 그 식물의 그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물을 크게 바켓에다가 담아가지고 갔다가 부어줬어요. 한 번 붓고 두 번 주고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됐는데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잎이 다시 생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식물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식물이 물을 먹지 않으면 말라 죽어가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젖과 꿀을 우리가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신령하고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참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교회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공적인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영적인 신앙의 의무에 대하여 방치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떠난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미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이 예배의 장소에서 이탈되기 전에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먼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많은 방법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의식이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주일에 참석하는 유무로 교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느냐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느냐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도요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헛된 예배에서 한없는 허기짐을 느끼고 거짓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헛된 예배에서 대단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행해지는 헛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단호한 태도를 보며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유행하던 헛된 예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참된 예배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는가? 크리스천들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차가운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대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시고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지 차가운 형식 속에서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요구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인지 혹은 진심으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단지 우리 자신의 종교적인 요구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그 속에서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보상 심리가 있어요. 특별히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차가운 거절감 이상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몸은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생활들을 예배하는 한순간의 형식을 통하여 보상해보려는 심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만남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이 차가운 예배의 형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만이고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부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습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것입니까?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이 고쳐지기 전에는 예배에 대한 태도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예배에 쏟아질 성령의 은혜는 없다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얼마나 사람들과의 만남, 소중한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예배 속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고 어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거룩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굳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감동하는 것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는 감격이 있고요. 그러한 감격하는 인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감격적인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놀라워요.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성난 파도와 같고 죄악의 탕류가 홍수와 같을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혼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동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죽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건지십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을 부여안고 어두운 길에서 헤매며 사망과 흑암의 그늘 아래 앉아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인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십니까? 삶과 죽음,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 서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갈 바를 보여주십니까? 그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 땅에서 지푸라기와 같이 사라질 인생들로 하여금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땅의 진토와 같이 없어질 인생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거기 구원이 있고요, 진리로 인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참된 위로가 있으며 이 세상에서 영원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소망으로 시작되고 그러한 소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간구하는 바가 없이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배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에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고 진실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능력을 주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 번도 보시지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거룩한 약속들이 은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 위에 무지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이 사라진 성도들 가운데서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우리 모두 바로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공범자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갈망이 없는 예배 생활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겠다.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습관적인 지각. 저는 굉장히 이런 분들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지각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지만 일찍 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준비 없이 드리는 헌금, 그 허겁지겁 그냥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준다 할지라도 준비해가지고 주는 것과 그냥 주는 것과 다르잖아요. 준비 없이 드리니까 여러분 지갑에서 꺼낼 때 1불짜리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실수로 가서 큰 액수를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 후회를 할지도 몰라요. 이거 드렸는데 갑자기 1불짜리인 줄 알았더니 100불짜리였구나.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1불이든 1센트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과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액수가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예배 생활을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준비 없는 헌금과 준비 없이 그가 주의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만 너무 어지러워요. 예,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여러분 셀룰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셀룰폰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는 그냥 다 끄고 집에 두고 차에 두고 오세요. 뭘 그리 뭐 쳐다볼 것도 없어요. 예배만큼이라도 셀룰폰에서 좀 해방되자는 거죠. 예배보다는 예배 후 시간에 즐기려고 어떤 사람들은 미리 스포츠 옷을 입고 옵니다. 응급 상황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나갔다 들어왔다는 모습,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고막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과 교제 없이 그냥 바이 하고 그냥 지나치고 그냥 사라져가는 분들, 이분이 도대체 우리 교회의 성도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요. 타락한 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예배 풍조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드려질 때마다 교회는 거룩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기억해야 돼요. 주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 되게 하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최상의 건강과 최상의 준비된 마음, 최상의 준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 되기 위해서 기도로서 한 주간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고 일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고 하루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설교를 통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배 전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간구와 기도 없이 예배에 나와서 단지 은혜로운 설교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도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삶 안에서 갇히고 삶은 예배 안에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 하나님 만난 성도들은 예배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의 가장 큰 재물이 하나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며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워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하는 것이 영혼의 커다란 슬픔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예배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언약의 자손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요 거룩한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누구도 높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쳐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이에요. 나의 비전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포를 합니다. God is a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spirit, in truth.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